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라.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기초로 계속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갔습니다. 성령 안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생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을 생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나눔을 갖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의 교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선. 그냥 선이라고 하면 이게 쉬울 텐데 앞에 양이라고 붙으니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의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선하심.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신실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기 좀 싫어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죽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있게 따라가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거나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기쁨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방해되거나 하나님은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풀어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모든 교제와 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간 안에 늘 선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모든 시간에 선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선하시다. 왜 모든 시간에 선하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God is good 그러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택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키워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대한
놀라운 삶의 양식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신실한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가져야 될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알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만 저것을 알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진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경험 속에 반응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환경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았는지와 관련 없이 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맺고 있는 친구들의 네트워크와 전혀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리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언가를 계속할 때 선함을 만나게 되죠. 무언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선함이라고도 얘기해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요, 선함의 배경을 갖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인내도 선함이라고 하는 끝까지 마음을 갖고 가다 보면 인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선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선함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실함을 우선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경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실함.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죠. 그 선하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선하다라고 표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함을 우선시함으로 선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함을 우선시함으로 선을 경작한다. 신실함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내 삶의 리스트의 가장 맨 위에 두는 거예요. 선함을 가장 위에 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내 삶의 리스트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위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오래 참음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를 우리가 그 속에 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매 순간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신실함 속에 우리 안에 신뢰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신실함이라는 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안과 밖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속에는 이 신실하다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하다, 신실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좋다, 아니면 나쁘다 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헬라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라고 하면 선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헬라권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여러분의 사장님이 계시다면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방문에 노크를 하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제가 볼 때 사장님은 참 신실하셔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신실하다는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 신실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개념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하다는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선이 어디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 속에 바로 그 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에 신뢰가 계속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선하신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신뢰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여기서 이 선하다 이 개념은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본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하던데, 난 너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여기서 진실하지 못한 자, 이 뜻이 뭐냐면 신실하지 못한 자예요. 그럼 신실하지 못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렵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따라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나누는 그 방향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가장 위에 두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러진 발과 같다, 부러진 이와 같다.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여기서 바른 길, 이것도 다르게 의역이 된 거예요. 사실 신실한 길이에요. 신실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르거나 옳거나 선하거나 이것은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네가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따라왔느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분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반대의 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반대의 길, 이게 구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실함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바른 길이 뭐라고요? 신실한 길. 영어에 보면은 영어 단어가 다 같아요. 인터그리티로 나와요. 인터그리티. 어떤 건 바른 길이라고 하고, 어떤 건 청렴한 길이라고 하고, 어떤 건 성실한 길이라고 하고, 어떤 건 선한 길.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청렴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실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랜만에 예수 믿고 한 어느 정도 믿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아빠 좀 달라지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달라졌어. 달라졌어.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게을렀던 모습이 성실해지고, 옹졸했던 마음이 넓어지고, 잃었던 신뢰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신실함은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는 거예요. 신실한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라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걸음이 평안하다, 무슨 뜻이에요? 안전함을 준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수많은 원인들을 안고 살죠. 그런 네 목이니 네가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돼. 그런 너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것을 안고 생각해야 돼. 난처한 너의 상황과 그 과정, 그런 너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 자신이 다 책임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삶의 안전한 것을 찾아서 우리는 목말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전을 추구한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안전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너를 안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자녀도 안전해지고 삶의 영역들이 안전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에서. 여러분, 이 잠언은요, 약속이 아니에요.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약속은 네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칙도 아니에요.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원리고 원칙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더라.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는요,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많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만났어요. 또 100세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둘러보면요, 100세 하는 사람이 100세까지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100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보면요, 세상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리고 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름은 들어봤어도 다니엘의 이 사건이 진짜라고 믿는 성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의 이 스토리를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 저는 성경 66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약도 진리고 구약도 진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진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던져지는 그 사건도 진리예요.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내용을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지금까지 수없이 보고 했는데 그냥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다 보면 느낌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20대나 30대 초반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젊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가겠나? 그래도 젊은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던져 놓지 누가 나이 든 사람을 집어넣겠나, 혹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그 사건은 다니엘이 한 20대 초반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고백하고 결국 그 신실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은 80세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다니엘의 사자굴 그 사건은 다니엘의 80대 초반의 일이고 그 80대까지 다니엘은요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열심히 봉사해 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니엘은 놀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승진하는 스토리가 80세까지 간 거야. 여러분, 전 다니엘 같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를 은퇴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 다시 말해서 왕국이 됐죠. 그 어마어마한 그 왕국의 공무원으로 살다 보면 왜 조기 은퇴에 대해서 그 위협받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는 중견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때로는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는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젠 내가 섬기는 나라가 망했으니 나도 공무원으로서 물러나야겠다 하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그를 일터로 데리고 가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데리고 돌아가고.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만두겠다고 하면 데리고 다시 일터로 데리고 가고. 우리는 어때요? 있겠다고 하는데 너 내려오라 그럼. 난 더 있겠다고 하는데 막 끌어내고 넌 아니라고. 난 더 있고 싶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넌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 다니엘은 얼마나 질투를 많이 받았겠어요. 신변의 위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얼마나 있는 위치가 불안했겠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신다면 누군가 여러분 질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자리에서 깊이 있게 성공을 하셨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잠깐만 끌어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도 그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월등하거나 능력이 있을 때 주변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죠.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시 일터로 불러들일 만큼 그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를 만듭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3번씩 기도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골탕 먹이는 사건을 벌여요. 그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왕을 저항하려는 것도 아니고 왕을 대적하려는 의도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80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와 메대 왕국에 된 그 왕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당신 같은 이런 왕이 없었다고. 앞으로 당신만을 섬길 수 있는 큰 상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의 그 신상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로 집어넣어라. 다니엘을 질투해서 만든 법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을 타겟으로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 삶에 오늘도 벌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끊임없이 계속 오늘도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80세 된 다니엘의 삶 속에도 그것이 여지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50세 때는 이런 위기가 없었겠어요? 60세 때 없겠어요? 70세 때, 이제 80세가 되는데도 이 위기가 계속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계속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80세까지 이것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기본으로 50년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을 50년을 했어요. 같은 일을 50년을 하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바꿨고, 같은 일을 50년 하니까 그것이 다니엘을 지켜줬고, 같은 일을 50년을 하니까 그것이 다니엘을 승진시켜줬고, 같은 일을 50년을 성실하게 하니까 은퇴했던 자리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분은 5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15년 동안 같은 일을 20년 같은 일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15년, 20년 했는데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은 걸 계속했잖아요. 같은 걸,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을 바꾸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면 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걸 50년을 했다면 다니엘의 주변을 바꾸지 않았겠어요? 사회를 바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1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30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 주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10년, 15년 믿었는데 옆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뀌지 않는 분들 뭔가 집에 가서 주판으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왜 나는 가까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실함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30일 동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잠시 멈추고 창문 닫고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뭐 창문을 열어두고 교회를 향해서 울부짖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분 누구냐면 행복한 교회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녁마다 막 괴성이 지른다. 그럼 교회로 충분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아마 생명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나는 결코 이것 때문에 30일 동안 문 닫지 않고 난 여전히 문을 열겠다.
그것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지켰던 것 같아요. 신실하게. 그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을 계속 압박하는 문제들 있지 않아요?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일터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압박감, 이렇게 비가 올 때 안전하게 집에서 거하고 TV를 보면서 뉴스를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나을 것 같다는 그 어떤 압박감,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굳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당까지 처벅처벅 걸어 올라오는 그런 압박감, 가뜩이나 요새 관절이 쑤셔 죽겠는데 계단도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런 압박감, 자신이 당하는 압박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였사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다니엘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전이 나를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안전케 한다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실함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것도 똑같이 인터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자. 같은 단어, 같은 원어를 계속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온전하게, 어떤 성실하게, 어떤 청렴하게, 어떤 진실하게. 여기서 뭐라고요?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있대요.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복이 있대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된대요. 그 자녀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신실한 삶은 자녀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삶의 핵심 가치로 내 인격에 가져올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를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속해 있는 주변을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내 주위가 다 바뀌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주변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은 의도를 갖고 바꾸려고 들어가요. 여러분 기독교 슬로건 중에 아주 난 좋지 않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바꾸재요. 그래서 나타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나가면요 세상은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은혜 잔뜩 받고 집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오늘 지금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바꿀 거라고 생각해. 이런 의도를 갖고 자녀에게 말하면 그 자녀가 듣고 그거를 그렇게 행할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반발만 일어나요. 너는 너의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잔소리 많이 안 해요. 그냥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라가요. 보고 배울 거니까. 보고 따라갈 거니까. 그게 우리가 덜 신실하니까 걱정되니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알겠는데 말을 해서 바꿀 것 같으면 바꿨죠.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그냥 바뀌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다고 뭐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커가는데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바꾼다는 생각만큼은 해서는 안 돼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소리나 가지고 있는 말이 그를 바꿨다면 그는 여러분 수준 아래로 내려가요. 차라리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가리라. 더 하나님 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상하리만큼 잔소리 안 해요.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집이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잔소리는 없는 집이에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하면 돼요. 자기 인생 살 거고 끝끝내 자기가 책임질 거고. 그러다가 뭐 잘못되면 같이 피눈물 흘리는 거고. 그러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대체로 아이들이 언제 망가지냐면요, 그 부모님 필요 없는 잔소리 할 때 망가져요. 그 잔소리를 해야만 누군가 바꾼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잔소리를 그 사람이 바꿀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죠.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유산이 넘겨지는 거예요. 선함. 마지막 두 번째, 신실함을 실천함으로 선이 자라갑니다. 우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실천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실함을 실천해야 돼요. 모든 일. 따라합시다. 모든 일. 모든 일. 일부 말고. 교회에 관련된 일만 말고 모든 일. 모든 일에 선함이 실천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자라요. 하나님의 선이 자랍니다. 잠언서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린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삶의 게으름은 먹고 사는 데만 우리는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경제적인 활동에는 그렇게 성실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삶에는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우린 일부의 삶의 일부에만 성실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선하래요. 다니엘은 바로 그 신실함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0세에 떠나가면 또 불러대고 그만하겠다는데도 또 불러대고.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만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공무원으로 몇 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끊임없이 같은 자리에 불러줬어요. 그건 뛰어난 거예요. 그건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부리고 있는 누군가가 일을 엉성하게 할 때 그 사람이 그 장소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내게 주신 그 일 가운데 게으르거나 뭔가 엉성하게 할 때 나는 나를 찾아오는 그 고객을 파괴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인생을 훔치는 거예요. 좋은 장소를 나쁜 장소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성실하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두 번째, 우리는 재정적인 신실함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재정 쪽에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 전 세계 이혼하는 1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재정이에요. 물질이에요. 뭐 여러 가지 성격이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왔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물론 그는 기타 등등의 문제가 되는데 단연코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1위의 문제는, 이혼 사유는 재정이에요. 재정적인 압박, 재정적인 문제. 뭐 세상은 이 재정적인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허물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그 가졌던 신앙을 다 허물어뜨릴 수도 있고, 그 돈 문제 때문에 가져왔던 인격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돈 문제 때문에 네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추구했던 신앙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설명해요. 다니엘은 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돈이 따라와줬던 사람. 언제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랬지 돈을 따라가라 그랬나?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랬지 언제 돈을 추구하라 그랬나? 근데 어느 순간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20년이고 그 다음에 은퇴하더라고. 근데 다니엘은 80세까지 그만 은퇴해도 다시 불러주고.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만 지고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정적인 신실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재정적인 것, 돈은요 그냥 수단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도구로 생각해야 돼요. 돈은 그냥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 가장 신실함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돈에 관해서 내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이 재정적인 것은 나를 잘하게도 하고 나를 내리기도 하니까, 신앙을 키우기도 하고 신앙을 꺾기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라는 부담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물질에도 여러분의 돈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 말고, 그런 유치한 신앙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모든 문제에서도 신앙이 필요하다.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는 언어적인 신실함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우리의 말의 문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자꾸 미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미루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 평생에 거짓말 하고 살았는데. 아유, 우리 꼬마들하고 있으면 거짓말이 난무해요. 화장실에서 누가 쉬하고 갔는데 누가 했어? 그러면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두려워서 거짓말했겠죠. 무서워서 거짓말했겠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시니까, 하나님 선하시니까. 거짓을 내가 다음 기회로 자꾸 미루려고 하는 연습은 내가 남들에게 공허한 약속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담아 놓는 거예요. 나 남에게 공허한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짓을 미루는 것은 험담이나 비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는 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귀한 시간이 그걸로 낭비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해요. 잠언서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정확히 말하면 험담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감추느니라.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진실하게 말하는 연습은요, 솔직히 정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말하면, 야,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속에 꽉 두고 얘기할게. 그리고요, 그날로 인간관계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원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게. 돌직구로 얘기할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돌 맞고 쓰러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회복이 안 돼. 그 돌 맞고. 왜냐면 여러분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했거든요. 정직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사랑에 담겨 있지 않는 정직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정직한 말을 하십시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약함을 놓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감추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해야 돼.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미루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나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또 주저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주저하고. 왜냐면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이 없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니까 얘기 안 하거든. 또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다가 또 마음에 또 감정이 앞서고 사랑이 아니니까 또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시간을 다 놓치고, 그게 되돌아보니까 훨씬 더 잘 돼. 내가 그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했으면 관계가 더 틀어질 뻔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일생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주변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 가슴이 있기를 바라요. 그 가슴이 작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실함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리스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려는 그 신실함을 가장 위로 둬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실천해야 돼. 어떻게 실천해요? 모든 일에, 부분적인 거 말고 모든 일에, 그리고 때로는 재정적인 것에, 내 말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선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때 가까운 우리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주변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또한 쓰임받는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 가운데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